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 번째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지는 예물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 나와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 수도 있지만, 어, 근데 그 무섭다라고 하는 이 대상, 또 이 무섭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한 또 판단에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자연, 또 성난 파도, 이런 것을 앞에서는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죠. 이 대자연 속에 어, 무서워서 라게 하기보다는 이 두렵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대자연 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 이 자연 현상 가운데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 파도가 높이 치는데 만용을 부리며 물놀이를 하거나 깎아지른 절벽을 막 뛰어다닌다면 그건 결국에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누구나 역시 역사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는 흘러가지만 기록으로 남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행한 일은 후대 사람들이 결국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까? 친일파가 등장했고, 또 역사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신사 앞에 참배했던 무릎을 꿇은 부끄러운 신앙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또 우리도 일제 시대 살았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압제 때 일제 압제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또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이 역사 의식과 또 이 시간 앞에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의도하는 바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정말 자기 점검이 필요한지는 정말 자기 스스로의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천국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이 보장이 되고 안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은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남유다가 망할 때 성전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착각들이 강했는데,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곡해해서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과 성전과 함께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을 채우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약간 염려가 있죠. 구원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해야 사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이유, 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운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겐 정말 이 천국의 확신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놀라운 이 확신이 정말 자리 잡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어쩌다 보니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하고, 교회 안 나가면 괜히 축복받지 못할 것 같고, 교회 안 나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교회 역사를 사랑하고 교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으로 또 인간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한번 달아봐라.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천국이 소유된 믿음의 백성인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들여다봐야 돼요. 나에게 결부를 시켜야 돼요. 내 믿음의 어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는지 자꾸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들여다보고 또 이 맞닥뜨려 봐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대형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뭐 대형 교회가 됐다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대형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즉 삶과 믿음이 결부가 되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가, 그것이 솔직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작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이 점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정말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결부되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삶에서 얼마나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어 뭔가 채워지고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내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먼저가 아닙니다. 듣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듣잖아요. 하지만 그 듣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당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들음과 하나님 말씀을 들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말씀 듣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떤 부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6절 말씀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은 누가 자초한 인생입니까? 바로 본인들이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이 악평 때문에 저기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이들은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쏟아냅니다.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악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 그렇게 그 땅에서 죽은 것이죠.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 땅을 똑같이 봤는데 두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삶을 실천했던 것이고 10사람은 그 같은 땅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서 결부시키고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듣느냐, 정말 그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느냐. 그러나 우리가 요즘 시대에 솔직히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훨씬 더 믿을 때가 많아요. 내 지식을 더 붙들 때가 많아요. 제가 2주 동안 모든 것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데 어디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저 교회에서도 경험했고 교회 역사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내 신앙생활이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어요. 내가 옳아요. 요즘 얼마나 다 옳습니까? 어제 잠시 어디 이제 들을 때가 있어서 들렸는데 한 어르신이 막 화가 엄청 났어요. 막 그것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내가 똑바로 안 알려줬다. 막 그러면서 따져요. 근데 보니까 그럴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다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내 지식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말씀이 늘 똑같을 수 있어요. 이인수 목사의 말씀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묵묵하게 실천하고 내 믿음과 결부시킬 때 그 신앙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달아봐야 됩니다. 저울에 달아보듯이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지 달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그냥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악평만 쏟아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고, 또 우리의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역사하심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익숙한 그냥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하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또 믿음의 눈으로 달아보아 오늘도 마땅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